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다시 강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 오셔야 되고요.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다 귀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또 읽다가 또 막히면 또 기도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복음 안에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원리 중에서 뭐가 있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편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의 대표가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과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무리들이 영향을 받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MZ 세대들은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연합으로 바라보기보다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 섬으로, 아일랜드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 라이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역사, 히스토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단코 독립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내 판단,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지금 내 삶에, 앞으로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입니다. 그때 저는 학교 핸드볼 대표 선수였습니다. 4학년, 5학년 때. 어느 날 다른 학교 팀이 저희 학교에 와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팀이 잘했어요. 저도 딴 때보다도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전이 됐는데 우리 팀의 한 친구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 팀이 졌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은 돌아가고 저희들은 뭐를 했냐? 운동장을 10바퀴 돌았어요. 경기에서 진 벌로 도는 겁니다. 그때 운동장을 돌면서 게임을 하고 힘든데 그것도 운동장을 또 10바퀴를 돌아야 되고 돌고 나서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잘했는데 남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한 번 아주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겪은 게 군대에서였어요. 저는 8인치 견인포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견인포는요, 이렇게 포에 다리가 있고 이 다리 끝에를 발톱이라고 하는데 이게 땅 속에 잘 들어가야지 포를 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포가 밀리지 않잖아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작업을 하거나 훈련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황금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꼭 토요일 점심만 되면은 이 다른 포반이랑 같이 시합을 해요. 어떤 시합을 하냐? 포반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갖고 가로 1m, 세로 1m, 깊이 1m, 곡괭이 하나 사반자루 주고는 그거를 빨리 파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지 않죠. 내기를 해요. 무슨 내기냐? 라면 한 박스씩 딱 걸고 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기면 주말은 라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지면은 파티가 어디 있어요? 포 닦고 매무만 청소하고 주말을 갖다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는요, 한 사람 때문에, 한 표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바뀐 적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저도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1776년에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던진 한 표 때문에 미국이요, 독일어가 아닌 영어를 쓰게 됐다 그래요. 만약에 그때 한 사람이 독일어 쪽에 표를 던졌으면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캐나다도 독일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1923년에는요,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던진 그 한 표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억울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있는지 존재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고, 그리고 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게 죄 때문이라고,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머뭇머릿거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야,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할까? 솔직히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조금 인생을 그래도 좀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까요? 성경으로 의하면은 그 아이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성경이 모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보통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이거보다도 더 나이브하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의미는 신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어떤 좋은 일도 단 1% 아니 0.0001%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즘에는 그래도 감이 과일 중에 좀 먹을만 하잖아요. 이 감나무가 있는데 10년 된 감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느 날 요맘때쯤 이제 감이 막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감을 주인이 따서 먹는 순간에 다 뱉어버립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떫어서. 그러면 이 감나무는 비료를 주고 뭐를 할 필요가 없는 나무예요. 그렇죠? 많이 열매를 맺을수록 떫은 감 열매만 맺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잘라서 땔감에 넣는 게 더 낫죠. 그런데 그 옆에는 1년 된 감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감나무죠. 그런데 1년 된 감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이 감나무는 커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맛있는 감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자라봤자, 열매를 맺어봤자 떫은 감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그런 관점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성향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억울해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그런데 세상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 말을 써야 되고 일본 사람들의 아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냐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80년 전에 유럽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에서 생체 실험의 도구로 쓰이다가 독가스를 마시고 죽어야 되죠? 가족이 다 몰살당해야 되죠? 그 누구의 잘못이죠?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역사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나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지금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가장 억울한 것들이 이거죠. 그 아담 밑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율법,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죠.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3절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을 잘못 생각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줬으니까 너 율법을 잘 지켜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핸드폰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를 하냐? 던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주셨는데 이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를 깨달을까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율법의 지식이 쌓일수록 죄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바울은 이 율법이 마치 몽학 선생, 가정교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기 전까지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렇죠?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똑같은 대표성의 방법과 보편성의 방법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것을 누리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둘째치고, 어쨌거나 이해가 안 돼도 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복음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도 인정해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내게 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난 별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로마서는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실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죽게 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덮고 카바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5절, 16절에 이제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 밑에 있을 때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옮겨지면은 그저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아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담이 실수한 것을 그리스도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이루어야 되고 아담이 맛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는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담도 갖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들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처음 나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어가며 쭉 살아가고 있는데 5장에 와서 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를 잘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가 아니라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족보의 차이를 아시겠죠?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차이를 아시겠죠? 바울이 이 로마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 안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고 보편성의 원리가 있는데 아담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래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신 구원자이심, 우리의 주인이심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그 모든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종족이 있죠. 언어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딱 두 종족밖에 없어요. 두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담의 종족, 또 하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 아담의 백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금수저다, 흙수저다.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처럼 살 수 없어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의의 수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수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후손이 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그게 더 명확해졌습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이 다 내 것이 되고 그 순간부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줄서기죠.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아담의 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텐데, 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은 쭉 올라가 보면은 아담 뒤에 서 있어요? 아니면 쭉 올라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은요, 먼저 이 줄에서 이 줄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이해되어져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설명해주지 못했던 것을 내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나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꾼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뭐 해도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한번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